정말 이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게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갈급할 때 선유로 형제님이 진도 전도 집회 갔다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갈급해서 이제 말씀을 찾고 있는데 그 간증했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탁탁탁 안 잊어져요. 외우려고 안 했는데 안 잊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성경을 보는데 주님의 용서가 확인되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누가 전도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막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전도한답시고 여러 사람들 영접 기도하고 해봤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크게 변화들이 없는 몇 분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없는 이걸 보고 바로 이 줄이다 하고 이제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때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감동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가 한번 딱 새롭게 보이고 현재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장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막 탁 가슴에 때리는 거예요. 이제 전에가 보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주님을 믿은 것이 이렇게 더 새롭게 보이는 거고 근데 나중에 형제님이 군대에 있을 때 주님을 믿은 것이 있다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보다 확실했거든요. 세례 준비를 이렇게 군종 하사관이니까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명이 세례식을 이제 가야 됐어요. 대대에서 이제 연대로. 근데 나중에 형제님이 그 침례인데 세례가 진짜 주님의 뜻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고 그때 기도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이제 그 거부를 한 것이 그 뒤부터 이제 제가 행동에 좀 제재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형제님의 그 자세가 너무 기감이 됐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나중에 형제님이 이렇게 저를 챙기고 또 한 걸 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그때 뭔 큰 것이 없었는데 그냥 믿고 교회 소개된 거예요. 광주로 이렇게 저쪽으로 그 교회에 소개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꾼이 돼가지고 쓰임 받은 걸 볼 때 주먹이 이렇게 딱 쥐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문봉수라는 형제예요. 그러냐고 이제 다른 사람 가도록 인사하고 다시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 이해가 되고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한다.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을 내용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를 해주셨다. 그리고 마귀 권세를 박살을 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럼 주님을 영접을 하자 하고 이제 영접하려 할 때 좀 뜸을 들이잖아요. 바로 못 하고요. 제가 이제 기도로 이제 한번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해버렸어요. 먼저 하나님, 저는 이 진실된 기도를 처음 해봅니다. 거기는 제가 안 잊어먹었어요. 지금도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눈물이 글썽글썽,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또 이제 그 상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전에는 프랭카 되는 글이 안 보였는데 안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영접이 되신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까지 다 읽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배도 못 끊고 했지만 보면 딱 숨기고 이런 분이만 그 문제 삼지 말고 펴라 하고 했는데 조금 자라가니까 변화가 돼서
교회 차도 운행해주고 하는 이런 분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이런 과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저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영접 기도를 제가 나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해버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교차하면서 계속 하여튼 영접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로 주님을 믿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어느 성경부터 보면 좋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요한일서부터 보면 좋다. 이제 저도 요한일서가 이제 좋아서 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를 먼저 보면 좋다 이제 그 얘기를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제가 좀 알았거든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요한일서는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다른 것도 기록이 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건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하나가 확실해 버리면 안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좀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는 읽는 그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또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렇게 읽은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전문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주교회 시작되기 전에 중상교회 그 집사님이 성경이 누들누들누들 해가지고 그때 얘기해 줬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큰일 났다. 도로 천주교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목사 제사장만 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충격받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충격됐기 때문에 계속 보면 힘이 나고 참 지내보면 그래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린 전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사역하는 이런 그 교회 모습을 이렇게 또 그런 어떤 뭐 모임이 있다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 또 그렇게 좋거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인도한 대로 이렇게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계속 성령님께 인도받고 어려울 때 인도받고 아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참 좋다는 찬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찬송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읽은 것을 좀 이렇게 간증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이렇게 이제 쭉 좀 봐야 되겠죠. 요한일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써진 연도는 90년 전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 1세기 그 말에 이렇게 써진 격인데, 자 1장 4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려고 보니까 내가 기쁘대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썼고, 또 죄를 범하는 대언자가 있고, 어떤 면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말씀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썼는데 또 잘못하면 또 해결책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가 써진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보면 써진 이유가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이 쓴 이유가 이렇게 여기 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8절도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요한일서를 먼저 보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얘기냐면, 이렇게 나의 자녀들 하면서 이 죄가 용서된 것을 받았으며 딸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이런 신앙이 되잖아요,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보면 13절 14절 여기는 계속 쓰는 이유가 나왔는데, 자 13절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에도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도 되고, 근데 특히 이 말씀들을 보니까 더 보이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에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자, 이 편지를 쓴 이유가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갈수록 더 필요하구나, 이걸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 자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여기에 썼어요. 자, 27절 중요하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가요?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최후의 스승님, 최고의 스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 배우도록 안내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갈수록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님께 배우도록 하든 안내를 해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면에서 좀 말씀이 계속 저에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썼단 말은 없고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장 13절. 네, 5장 1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영생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생을 가진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에요? 10억을 가진 거하고 영생을 가진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10억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 1,000만 원하고 영생 가진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한이 한번 얘기해봐. 영생이래요. 예, 한이 아버지 참으로 훌륭하네요. 엄마도 그렇고. 예, 영생이래요. 예, 이건 이제 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1장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장 25절에요.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좀 보고 나면 이제 궁금한 데가 생겨요. 요한복음이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저자가 같잖아요. 요한일서가 쭉 보면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로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 예, 또 이렇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막 더 알아지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내 것이 되고 소화가 되게 하면 이런 이제 흥분된 이런 일이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물론 덜컹은 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이 영생의 소망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된 것은 첫 번째 죄가 해결되는 진리를 더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멀리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죄가 해결되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제 요한일서 말 안 하면 요한일서입니다. 누나 감 잡으셨어요? 3장 5절에서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말씀과 들어서 이제 히브리서와 이렇게 연결지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죄를 없앤 것이 영원한 용서. 이 영원한 용서가 어느 정도까지 큰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 영원한 용서가 영원히 이것도 부족하죠.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을 하셔버렸어요. 우리 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주님의 용서가 다 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감사해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저럴 때 조금만 저기 해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장 7절에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1장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이게 죄를 사한다 그랬고, 근데 1장 그 9절 말씀이 참 저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이 자백하면 그 자백이란 말이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동의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라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자백이. 그 다음에 이 동의가 또 뭐예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또요. 공감이 되세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진심으로 자백을 하고 나면 나라까지 좋죠. 시원하고. 그런 거 못 느껴요? 느끼셨죠? 그래서 이 자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자백해야 돼요? 이제 못 떠났다가 주일날 이게 오셔서 자백해야 돼요? 아니면 저녁에 이제 또 주무실 때 자백해야 돼요? 아니면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그 즉시직이 자백해야 돼요? 그 즉시직이 자백하죠? 우리 기린옥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즉시직이 자백하죠? 그런 은혜를 이렇게 참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죄가 해결된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악한 자, 두 번째 악한 자, 흉악한 자, 이 마귀를 더 알고 승리하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전에는 주님의 그 영원한 용서,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 사실을 자꾸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선에 가서 이제 그게 좀 안 됐어요. 이제 그걸 봤더니 이 사단의 계획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건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알아야 기도를 알아요, 사실은. 무시 기도를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방해한 걸 알고 있어야 내가 긴장해서 기도를 하죠. 이런 그 영적인 전체의 흐름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이제 이사를 이렇게 그쪽으로 오게 되고 같이 좀 함께 해줬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모임으로 좀 안내를 하려고 북부교회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북부교회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딱 그 가서 3주 지나니까 손뼉이 딱 쳐지더래요. 바로 만찬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찬 예배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실감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식상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만찬 예배 때 기도한 사람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가 하고 또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런다 해서 서대문교회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서대문교회로 안내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강단에서 마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대요. 마귀 얘기를.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해주더만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기도 속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대처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기린옥교회는 그것이 잘 되고 있죠. 이것이 영적 청년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정말 마귀도 긴장할 거고요. 왜냐하면 마귀 소나기에서 빼내는 일이 지금 전도니까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증하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참 덕이 되는 이런 간증이 되도록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좀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2장 14절에 말씀이 돼 있었고 또 13절에도 있었고, 근데 3장 12절에요. 한번 3장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의 형리는 악하고 그의 아우 형리는 의로움이라. 여기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여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악한 자에게 처해서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인이 그냥 죽였는데 악한 자에 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마귀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기억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 복음으로 돼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가 라는 것을 더 이렇게 실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안 밝혀줘요. 여기서 가인이 한 것을 악한 자에게 처해서 이렇게 죽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팔 생각을 넣었다고 나와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성장을 하면 생각이 계속 마음에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제가 이제 펴서 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기에 쓰임된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구약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메시아가 못 오게 해야 되잖아요.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이 되니까 가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죽여버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마귀가 속인 거라 이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죽인 거라 이거죠.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공감이 되세요? 그게 유다 사건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유다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뭘 방해하겠어요? 그 끝낸 것을 못 지나게 반대를 하겠죠. 주님의 이 용서와 마귀 권세가 박살나는 이런 사실을 모르게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마귀한테 시도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딱 나와 있어요.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말씀과 곁들여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효독 캠프가 돼서 효독 캠프 가시자고 딱 하니까 그 순응하셔서 가셔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볼 때 이런 영적 사실을 보면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좀 마음이 바빠졌어요. 마음적으로 같은 겉으로는 그게 아닌데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이 영적 싸움이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런 이 사실들을 더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가니까 더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또 실감 나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또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면 예전에 저는 보면 수면제했어요, 성경을요. 예? 주님의 영원한 용서가 믿어지기 전에는 수면제했어요, 성경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때는 좀 막연하게 알았죠. 근데 지금은 좀 알아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시단 말입니다. 또 아멘 좀 해보세요. 간증이니까 저기는 예. 그리고 6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진리의 미혹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딱 분별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만큼 소중하냐? 앞에를 읽어보면 딱 답이 나오래. 그 4장 앞쪽이에요. 4장 앞쪽. 제가 거기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음이라,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영이고 너무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 이는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면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졌다, 저는 그게 늘 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믿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기만 해도 알아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봤으면 하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에서 5장 18절에요. 요한에서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면 이렇게 참 누리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이 충만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는 저의 최고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크게 그냥 화나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딱 끝날 시간을 저기로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제 끝날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차고 넘칠 때는 그냥 저런 일이 화낼 일인가? 그냥 화도 안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선에서 화가 나지고요. 또 막 갈등하게 돼요. 그게 있더만요. 이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있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이 꽉 잡아먹어 버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 여기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라고 있어요?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요. 그러니까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이게 더 보이더라고요. 악한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이 아주 우리 불신자들과 요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이 사단한테 이게 속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씩 더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게 돼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이 죄가 해결되고 누리는 그 진리를 또 요한일서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한 자, 흉악한 자, 마귀를 이렇게 이기고 하는 누리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간증했어요. 근데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일서를 보면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계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보면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딱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또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보이더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주 잘 보여요. 한번 펴서 확인해 볼까요? 네, 4장 7절부터 이제 시간 관계상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그러면서 13절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 나타나 있죠. 그리고 5장 20절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끝부분에 가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마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그 얘기를 이렇게 드린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보여준 말씀이었어요. 이 요한일서가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어쩌면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믿는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 믿는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인은 목숨 걸고 시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는 같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로 믿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요한 복음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정말 조금 더 커져요. 예전에는 조금 알았는데 이제 조금 더 알았다 할까 그런 것이 생겨요. 바로 그리스도 삼직이 뭡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고, 주님의 왕직을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도 못 이겨요. 예수님만 이겨요. 그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이미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지자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제 마음이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어떠하면 저기 되고. 왜냐면 초대교회 쭉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주먹이 져지고, 그래서 제가 좀 간증을 좀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요.
이 마귀가 얼만큼 역사한가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할 거고, 특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으로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신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싸워야 할 기도구나, 이렇게 기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장 18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간증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마지막 때라. 그러면 서기 100년이 안 됐는데도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말세야 말세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자,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이제 살피게 되고 이러는데, 주님 그 약속이 이제 재림이 하나 남았잖아요. 재림이. 그럼 재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답이 다 있구나. 이 교회 안에 답이 다 있구나. 너무너무 이 마음이 시원해져 버렸어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래서 제가 마라나다 아까 또 인사를 제가 더 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제 그 늑대 소녀 그 거짓말 해가지고 안 왔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다. 진짜 주님 오신다. 이 한 가지 남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뭔가 하면서 제 마음이 바빠지고 막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라가 아니더만요. 막 기도가 되어지더만요. 챙길 영혼에 대해서 기도가 막 되어지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이런 것이 막 뭐가 생기더만요, 이게. 우리 주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 그랬는데, 주님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성도님들은 다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을 하다가 야, 그 말을 하다 그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님한테 물으니까 또 좀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간증할 기회가 되면 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지금은 얼만큼 가까운 때인가. 그래서 딱 마음이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 오늘 오십시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운전하다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주님 오늘 오십시오. 주님 오늘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참 감사해서 이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마음이 좀 흐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주님 오늘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러니까 경비 근무를 해도 뭐 괜찮고 그 문제가 안 돼 버려요. 그냥 뭘 해도 괜찮고 그런 마음이 돼 버리더만요. 감사합니다. 마라나다. 마치겠습니다.